차별하지 맙시다. 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분의 그런 양극화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세금도 그렇고 빚도 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집도 뺏기고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살 곳을 정하지 못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들으니까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운 자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또 그 당시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차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그곳에서 이미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와 같은 자들이었죠. 사실 BC 60년, 기원전 6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범합니다.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난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면서 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2대, 3대 이렇게 다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론 로마에도 살았지만 전 세계에 막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모였더니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사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기로 이민 올 때 여기에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또 경제적 기반도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뛰고 평소 때 사모님 듣던 분들이 여기서는 아줌마 소리 듣고 사장님 하던 분들이 아저씨 소리 들으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그 기독교인들하고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던 거죠. 그런 이런 현상들이 뭐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런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서까지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한 예를 들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는데 아주 차를 보니까 아주 럭셔리카 한 100만 불짜리 예를 들어서 10만 불은 요즘에 뭐 차값이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만 불짜리 차를 여기 딱 교회 입구에 딱 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막 차만 바뀌더라도 어이구 누가 이렇게 차를 좋은 걸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 100만 불짜리 차가 딱 앞에 오면 여러분들 막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막 그냥 특별하게 막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옷을 입고 딱 들어오는데 이 사모님이 들어오는데 그냥 머리는 막 사자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반지 끼고 막 다이아 막 하고 막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실 거냐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 입고 뭐 그냥 직업도 현찮은 것 같고 해가지고 교회 딱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안내위원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안내위원회 반응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발치 내 발치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한 게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가 다 있었던 게 아니고 의자들이요, 벽을 따라서 의자들을 다 넣었다고 합니다. 벽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 앉는 사람들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요, 얘기하잖아요. 네가 거기 앉든지 말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때 교회 안에서의 그 분위기가,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여러분들 인정이 되던 시대예요. 근데 노예하고 주인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르게 돼야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신다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냐 하는, 제가 좀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가서 막 그래도 입구까지 가가지고 또 이제 반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멀었구나. 만약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의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근데 군대가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그 군대에 그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을 때 사단이 있고요. 사단이라는 거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사단. 그 밑에 연대가 있고 뭐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근데 그 사단이든 연대든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단에 그 교회가 있고 연대가 교회 있고 대대가 교회가 있는데, 이 사단장님이 예수를 믿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대 교회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연대장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사단장이 연대 교회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연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단장님이 오는 그 길, 그 연대, 그 위병소에부터 초입부터 뭐 다 막 그냥 뭐 갈고 닦고 뭐 하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도 그렇게 아주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얼마나 이제 군목이 있잖아요. 군목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오시면 꼭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반겼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장님이 연대교회 방문하면 그 연대장이 불교여도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장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뭐 그 밑에 쫄따구들은 다 모이는 거죠. 교회 평소 때 안 오는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막 엄청 사람 많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군목은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떤 광경을 봤냐? 이 사단장님이 이제 앞에 자리를 어떻게 보면 상석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한국 교회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의자들 놓잖아요. 의자. 거기에 보면 주로 방석도 아주 좋은 거 놓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 딱 그 자리에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그 방석을 빼가지고 거기다 딱 놓더래요.
참 그것을 보면서 사단장이 그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등병의 한 영혼이나 사단장의 영혼이나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죠. 근데 굳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나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요, 차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그만큼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도요, 교회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리에 누군가 앉았다고 화내면 안 돼요? 그 자리가 그런 분들 가끔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자리인데 이거 누가 앉았어? 막 여기 이 자리가 뭐 누구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도 누군가 여기 앉으시면 전 딴 데 앉아도 돼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도 있었고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 달랐으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러한 장면을 예로 들면서 야고보가요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 여러분은 서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할 거 없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차별할 때 인간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판단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봉사를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목사에게 잘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비교를 하고 차별한다면 직업이 어떤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직업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헌금 생활을 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교회 봉사를 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라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같은 목사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모습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성도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근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 중에 차별해서 대한 것으로 느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차별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합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죠? 그렇죠. 안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아파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깨무는 거하고요. 새끼손가락 깨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새끼손가락. 그죠? 새끼손가락 깨물면 더 아파요. 근데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해요. 근데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차별을 하는데 우리 자체가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이 얼마나
심하냐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차별을 하는데, 아니 뭐 자기 직분이 있으면 직분대로 부르지. 아 이제 김 교수님 박 박사님 이렇게 막 박사는 왜 찾아요 교회에서? 예? 이게 가능하냐? 이게 교회 모습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박 박사 김 교수 그러면은 김 과장도 불러야 되고요. 예? 김 실장도 불러야 돼.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부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우대하는 것들.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또 능력과 그 실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 동료에게 아니면 부하에게 아니면 상사에게 어떻게 해요? 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대하시듯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차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왜 우리가 차별해야 되지 않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 정말 우리의 그 처소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그 영광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똑같이 대하신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과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도덕, 신앙, 무엇보다도 그 율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차별하고 그들을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프고 병든 사람을 대할 때 차별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정말 그 사람의 슬픔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물이 낮은 것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 고아와 또 과부,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놔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이런 고아와 과부,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지금 요즘에 주기도문 강해를 좀 하는데요. 근데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좀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저 결심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새벽 한 번도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좀 새벽 기도를 나오리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리라.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단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선교교회 지금 앞으로의 그 사역의 관건은 무엇이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몫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몫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을 채우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에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시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외국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선교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런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복음인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이렇게 5장 맞죠? 5장 3절 4절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직접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와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겠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5절,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요, 차별 대우를 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꾸짖어요. 볼까요?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게 하실 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지 않고 정말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영혼은 더 무겁게 여기고 어떤 영혼은 가볍게 여기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들을 대하신다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든 안 출중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조차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고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가난했어요. 그 사람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시는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부귀 영화 그런 부귀 명예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을 갖고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요. 13절에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걸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개개인의 삶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고통들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냥 예배만 왔다 가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정말 아픔과 그런 고통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누다 보면 서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그룹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소그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것,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요, 그 사랑이 살아나려고 해도 때로는요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그리고 박세빈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노아가 지금 6살인데요. 노아가 뭘 좋아하느냐? 곤충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곤충. 아마 나중에 곤충학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이 노아가. 근데 그에 반해서 엄마, 우리 권 전사님은 곤충을 엄청 싫어해요. 아주 징그러워요. 곤충만 보면 징그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 껍질을 이제 본 거예요. 달팽이 껍질. 봐가지고 이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달팽이 껍질을 그냥 집에 갖고 간다고 그걸 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집에다가 놔둔 거예요. 얘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달팽이를 놔뒀는데 어느 날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밖에가 이제 촉촉하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이제 달팽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달팽이가 나와서 이 노아가 그 달팽이를 좀 집으로 갖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엄청 싫어했겠죠. 갖고 가지 말라고. 근데 워낙 그냥 애가 좋아하니까 그 살아있는 달팽이를 하나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통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통 속에다 딱 넣어놨는데 통 속에다 넣어놓고 이제 뭐 먹을 걸 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혼자서 지냈죠. 그러다 가만 보니까 노아가 그랬는지 엄마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죽었던 그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 그게 말랐으니까 뭐 이렇게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밖에다 놓자니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 통에다 넣은 거예요.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뭐 그런 줄 알고 어느 날 통을 딱 봤더니 아니 그 껍데기만 있던 달팽이가요. 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한 거죠. 부활을 해버렸어. 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달팽이가 부활을 해서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내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이 달팽이가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정도도 아무것도 안 먹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자는 거죠. 달팽이 속에서 그냥 잘 수 있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잘 수 있대요. 잘 자다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거 살아난 이유가 있다. 다시 이렇게 깨어난 이유가 있다. 뭐냐? 원래 살아있던 그 달팽이가 얘를 깨운 거지. 얘를. 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깨워서, 같이 이렇게 사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요. 잠재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언제 깨어나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을 때 정말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